성령 다시 꿈꾸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대학에서 있던 일입니다. 중요한 과목의 시험이라서 많은 학생들이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고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사정이 있어서 시험을 연기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실 여기저기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학생이 일어나서 항의를 했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갑자기 시험을 연기하시면 다른 과목 시험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꼭 시험 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물었어요. 자네 이름이 뭐지? 그러니까 그 학생의 목소리가 잦아들면서 대답했습니다. 김철수입니다. 교수님이 출석부를 펼쳐들면서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그 모습이 아주 보기 좋구만. 자네는 시험을 보지 않아도 A 학점을 주도록 하겠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당황해서 이름을 틀리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영수입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겠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시나리오를 다 쓰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도 자기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짜 이름도 됐을 텐데 교수님이 엉뚱한 반응을 하니까 이게 다 꽝이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좀 황당하고 엉뚱한 경험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바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그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자신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가 이제 이루어질 건가? 바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대감에 묻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드디어 이제 자신들의 그 기대를 담아서 딱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그들과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대답을 들은 제자들의 머리가 아마 하얗게 됐을 것 같아요. 부활하셨고 죽음도 이기셨으니까 자신들이 그렸던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유대 땅에서 로마 군대를 싹 물리치고 그 다윗 왕이라는 위대한 통치자의 그 영광의 시기를 다시 유대 땅에 회복할 때가 됐다.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합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는 그냥 매정하게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굳건하게 믿었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도 않고 이제 덩그러니 자기 자신들만 남았는데 로마 군대를 과연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또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아직도 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자신의 힘으로 어떤 시나리오도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영화가 끝난 것처럼 그냥 끝나버렸어요. 갑자기 다. 이렇게 돼버리면 자신들의 입장이 곤란하죠. 자신들의 입지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의 잔당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 시나리오를 가지고 나가곤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것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건 네가 할 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암담하고 절망하고 이제 어떻게 될까? 내 스스로의 아무 대책도 소망도 기대도 미래도 없는데 그런 대답만큼 당혹스러운 게 없죠. 어느 랍비가 있는데 이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서 어릴 때 그 아버지와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은 1944년의 몹시 추운 겨울이었다. 나와 함께 포로가 된 아버지께서 나와 친구 몇 명을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모이게 하셨다. 아버지는 그날이 유대인의 명절인 하누카의 저녁이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진흙 그릇을 내놓으시더니 수용소에서는 좀처럼 구하기 힘든 귀한 버터를 녹여서 심지를 거기에 넣어 적시고 촛불을 대신하여 거기다 불을 붙이셨다.
나는 아버지께 그렇게 귀한 버터를 먹지 않고 낭비하는 데 대해서 항의했다. 아버지는 가만히 나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3주간을 살 수가 있어.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단다. 맞아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나버리고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가장 최악의 순간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를 써내려갈 능력도 없고 미래도 모르겠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런 절망의 순간이 와버린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꿈꿀 수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리고 한마디의 말을 더 붙이셨어요. 그게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시나리오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로 제자들의 이야기가 끝난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그린 자신들의 인생의 그림이라면 이제 하나님,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인 그분이 오셔서 바로 그들 안에서 직접 이야기를, 그림을 그려가는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그게 성령 강림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부어주심을 일어난 일, 바로 그 날을 기억하는 주일이죠. 이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불이 나오고 혀가 나오고 바람이 있고 방언을 하고 각 나라의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현상적인 모습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성령 강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처럼 자신들의 이야기가 끝난 그곳에서 바로 자신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의 미래를 써내려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 그것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꿈꾸게 하는 바로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제자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거고, 바로 이게 끝이 아니고 내가 이제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겠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미국에 하나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왕따를 당하는 테디라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멍한 얼굴을 하고 가까이 가면 아주 심한 냄새가 났어요. 애들이 아무도 그 아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교사인 톰슨 선생님이 이 테디라는 아이의 시험지를 채점하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찾아봤습니다.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어요.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환경이 불우한 편입니다. 2학년 때 기록은 이렇습니다.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은 폐쇄의 적입니다. 그러나 가정환경이 불우한 편입니다. 3학년 때 기록은 이래요.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4학년 기록은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님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학대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읽다가 한 인생이, 한 생명이 이 파괴되어 가는 그 과정을 보는 듯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생님이 방과 후에 개인적으로 이 테디라는 아이의 공부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한 해가 지나 성탄절 때가 됐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 선생님이 아이들이 가지고 온 선물 꾸러미를 풀어보았어요. 테디 차례가 돼서 선물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손때가 묻은 쓰다만 싸구려 향수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테디라는 아이의 선물을 보고 비웃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목걸이를 직접 목에 걸면서 말했습니다. 예쁘지 않니? 나는 이런 목걸이가 제일 좋더라. 그리고 그 향수를 뿌리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향수를 가장 좋아해 테디야. 고맙다. 최고의 성탄절 선물이야.
아이들의 얼굴에서 어느새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테디는 선생님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목걸이는 생전에 엄마가 하시던 목걸이에요. 향수도 엄마가 뿌리던 향수예요. 그 향수를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엄마 냄새가 나서 좋아요. 그 일이 있은 후에 6년,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테디의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다시 4년이 지나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저 학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합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 아시죠? 결혼식 때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 자리에 앉아주세요.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십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이 테디라는 아이에게 준 것은 무엇일까? 바로 미래입니다. 이 아이는 나에겐 꿈이 없고 나에겐 미래가 없다. 내 인생은 그냥 이런 거지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에게 다시 꿈꿀 수 있게 해준 것. 바로 그 미래를 준 것이 바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정말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미래도 없고 불안했던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고 미래예요. 그들에게 미래를 주셨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꿈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무식쟁이였던 어부, 바로 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설교를 하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바로 구약의 요엘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한 부분을 바로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에서 선언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요엘서의 예언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중첩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예언이라는 말, 그 다음에 꿈을 꾸겠다는 거, 환상을 보겠다는 거. 이게 모두 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왔을 때 그들은 미래를 보게 되고 미래를 꿈꾸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땅에서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가 선언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자신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런 미래를 그릴 수 없을 때, 바로 절망이고 비극이고 단절되었을 때에 새로운 이야기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꿈을 꿀 수 있게 된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요엘서의 말씀대로 늙은이, 바로 노인들이 그날의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들립니까? 사실 노인이라는 나이는 꿈꿀 나이가 아니죠. 과거를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인생을 정리하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가운데 점점 사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암이나 여러 가지 고질병 가운데 고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자기의 몸도 하루하루 노쇠하는데 어떻게 꿈을 꾸고 미래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양원에서 앨리스 할머니는 사생활과 삶에 대한 주도권을 모두 잃었다. 병원 환자복을 입고 지낼 때가 대부분이었다. 직원들이 깨우면 일어나고 목욕시켜주면 하고 옷을 입혀주면 입고 먹으라고 하면 먹었다. 또한 직원들이 정해주는 아무하고나 같은 방을 써야 했다. 할머니의 생각과 상관없이 선택된 그 룸메이트들이 여러 명 거쳐갔다. 인지능력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조용했고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잘 수 없게 만들었다. 할머니는 감금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늙었다는 죄로 감옥에 갇힌 것만 같았다.
현실적으로 늙는다라는 것이 마치 감옥 같은데 어떻게 미래를 그리고 꿈을 꾸겠느냐라는 거죠. 바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이만이 걸림돌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수준이 어때요? 어부입니다. 기껏해야 똑똑해도 세리입니다.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평범하다고 말하기보다는 더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 12명입니다. 이들이 무슨 수로 그 시대에 강력한 문명 국가고 군대를 가지고 있는 로마를 상대하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죄목이 뭐였냐 하면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다가 패를 붙였습니다. 그 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자체가 로마 제국의 모반을 획책한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잔당들이 이 로마 제국 앞에서 무슨 힘을 쓸 수가 있겠어요? 무슨 미래가 있어요? 예수님도 없는데 잘못해서 걸려서 잡히면 죽는 것밖에 더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미래를 써내려갈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잡히면 죽을 미래가 기다리고 있죠.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될 때 바로 그들에게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힘이 도착한 거예요. 미래를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도착한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에요. 오늘 보게 되면 2절과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해요. 와, 성령의 불, 놀라운 현상들, 불과 같은 것, 바람 같은 것.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읽은 본문 맨 마지막인 14절에 있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신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뭘 할 얘기가 있겠어요? 지금은 예수님의 잔당이고 인생 망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바로 그들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1장 13절과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릿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그냥 다락방에 갇혀서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락방에서 기도한 것밖에는 없었어요. 한마디로 막연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 잡히시자마자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힘이 있고 의지가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다락방을 박차고 나와서 성령이 임하시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겁쟁이들이 갑자기 용사가 됐어요. 다른 세상을 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들으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곳에 미래가 있소이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심각한 허물 속에 허덕일 때 예수를 믿게 됐다. 어느 날 주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설교 말씀이 귀에 맴돌았다.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까? 다시 일어나 나는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시다면 오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저는 제 안에 있는 어둠과 허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왜 눈물이 흐르는지, 무엇 때문에 흐르는지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었다. 눈물이 터지자 주체할 수 없는 통곡이 되고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내 안에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다. 끝없는 허무의 심연 속에서 뭔가 작지만 밝은 빛이 비추는 느낌이랄까? 그것은 소망, 바로 소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분명히 소망이라는 이름의 빛이었다. 그 빛 속에서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따뜻함이 나를 위로하고 있었다. 어느덧 그렇게 날이 밝았다. 이 신비한 경험은 내 속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다. 바로 자유함이 생긴 것이다. 나에게 경쟁이라는 단어는 애증이 섞인 단어였다. 사회에서 경쟁을 통해 행복을 얻고 성공을 하나씩 성취해가지만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것이 늘 나에게 피를 말리게 했다. 이 경쟁 외에 다른 길이 있을까? 바로 그 경쟁하며 뛰어온 나의 삶, 바로 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은 오로지 경쟁에서 이기는 것뿐이었다. 근데 더 암울한 건 대학에 가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어가면서 이 유일해 보였던 경쟁과 성취의 길마저 어느덧 신기루처럼 느껴졌다. 그러면서 내가 깊은 허무의 바닥에 허우적댈 때 내 안에 소망의 빛이 들어온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했고 바로 이 길은 나를 창조하신 분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길이었다. 이 소망의 길에 들어설 때 드디어 자유가 임했고 나에게 속삭였다. 괜찮아. 네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해. 규격에서 벗어나도 상관없어. 어차피 사람이 정한 것 아닌가. 비규격 인생이 될 거라고. 아니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손으로 만드셨어. 인생의 규격품이라는 애초에 없는 거지. 하나님이 기획하신 너의 인생을 살아. 경쟁에서 이기지 않아도 괜찮은 나만을 위한 길, 바로 나의 길이 있다라는 그 말씀과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됐다. 그리고 나의 50을 넘어 되돌아보니 이것이 나의 미래를 향한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었다. 이분이 경험한 소망의 빛, 또 다른 인생과 미래에 대한 확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끝난 곳에 절망과 허무와 좌절 속에서 다시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 미래를 꿈꾸게 하는 건 절대로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새로운 미래 이야기는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스스로 난 괜찮아, 난 괜찮아 20번, 30번 거울을 보면서 외치고 나를 쇠뇌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내 속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난 괜찮지 않다고. 그런 내 최면이 아니라 오직 바깥에서 오는 소망과 성령만이 나를 다르게 꿈꾸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도 꿈꿀 수 있고 아파도 꿈꿀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자도 꿈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1963년 11월 22일 한 극작가가 극장에 앉아 자기가 창작한 연극을 감상하는 중이었습니다. 연극 중간에 주인공이 라디오를 켜가지고 지역 방송국 채널을 맞추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날 객석은 막 가득 차 있었어요. 배우들은 대사를 하면서 안무 동작에 그 약속이 된 대로 아주 정교하게 움직였고 감정이입을 하면서 연기에 몰입을 했습니다. 청중은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공된 가짜 세상에 완전히 매료가 됐어요. 드디어 그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주인공이 탁자 위에 있던 라디오를 딸깍 켰어요. 치직하고 잡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파수에 채널을 맞추려고 다이얼을 돌리는 순간에 귀에 낯익는 그런 성우의 목소리가 불쑥 튀어났다 사라지고 갑자기 요란한 음악이 꽝꽝 들리고 라디오를 돌리니까 그렇게 소리가 여러 가지가 들리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때 잔뜩 경직된 듯한 급박한 음성이 라디오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방금 전 텍사스의 달라스시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을 당해 서거했습니다. 당황한 연극의 주인공은 재빨리 다이얼을 딴 데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생생한 실제 세계의 현실이 무대 위에서 공연되고 있는 가공의 비현실 세계를 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연극은 더 진행되지도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본을 쓰고 연출하고 극적인
효과를 곁들여서 연기하고 관람하는 이 세상이라는 연극판 가운데에 갑자기 뚫고 들어온 놀라운 하나의 큰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를 채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또 다른 현실과 또 다른 세계와 또 다른 미래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세상 가운데 뭡니까? 끝이고 죽음이고 완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시죠. 죽음마저도 끝이 아니며 그곳에 미래 바로 부활이 있다라고. 성령님은 그 부활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다라는 걸 알게 하세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써내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이 보기 좋은 결말로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천국과 본향이 있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그거예요. 이게 절대로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게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야. 우리가 설사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수 없는 자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꿈꾸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서라 교회여 나의 몸이여, 이건 그냥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나보고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가 있고 우리 주변 환경 가운데 쉽지 않고 녹록지 않은 주변이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로지 외부에서 오는 다른 세계의 힘,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린 다시 꿈꿀 수 있게 돼요. 바로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자신들의 이야기로는 도저히 써내려갈 힘이 없다라고. 그들이 무능하다고, 그들이 할 수 없다라고 기도할 때에 바로 그들의 무능 가운데 하나님이 달려오신 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목수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목공소에서 일하면서 너무나도 열등감이 심했습니다. 반항심도 많았고 늘 원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난 겨우 이 나이에 아직도 젊은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해야 되다니, 우리 부모는 왜 나한테 이런 인생밖에 남겨주지 않았나. 삶에 대한 불만, 부모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가 겨울에 런던의 거리를 거닐다가 길가에 한 작은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들어갔는데 마침 목사님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나는 거듭나야 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고 그곳에서 성령님이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거듭난 거죠. 그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에는 생수가 솟는다. 바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사실 이 모트라는 사람의 환경이 변했을까? 변하지 않았어요.
직업이 달라졌을까? 그대로 목수였습니다.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자 그가 행복한 목공이 됐습니다. 행복하게 일하다 보니까 그의 생이 점점 풍요로워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고용되어 일하던 이 목공소가 자기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공소가 점점 확장이 됐어요.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그가 55세가 되던 해에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축복하셔서 번성케 하신 목공소입니다. 이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목공소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런던의 언덕 위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주님을 향한 감사의 시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37살일 때 자기를 만나게 하시고 자기에게 미래를 꿈꾸게 하셨던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감사의 시를 썼어요. 그게 우리가 찬송했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꿈이 없고 미래도 없고 불평만 있고 불만만 있던 그 인생 가운데에 성령님이 오시자 그가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됐어요. 소망을 가진 인생, 끝이 났다고 말하지 않는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될 때, 우리가 남 몰래 흘리는 눈물 가운데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처와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무너져 내릴 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인생에 임하여 주옵소서. 제 힘과 능력으로는 더 이상 써내려갈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사 다시 꿈꾸게 하시고 다시 미래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 합니까? 요엘서에서 말씀하죠.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못나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두를 꿈꾸게 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노년의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긴 세월 어떻게 그렇게 홀로 과부로 살았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예수님과 살았어. 혼자 안 살았어. 그렇게 말합니다. 피난 떠난 뒤로 영 소식이 없는 남편 대신에 우리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셨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가난하지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불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올해 2월에 허리를 삐끗해서 삐었습니다. 한번 일어나면 눕기가 여간 사나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거동을 잘 못하죠. 하지만 방에 누워서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파푸아 뉴기니, 프랑스, 폴리네시아, 피지 등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게 하늘나라 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배짱 좋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어디다 더 써먹을 데 없습니까? 나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다가 천국에서 모두 기쁘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권사님, 세상에서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과부의 노인입니다. 그런데 세계를 품고 기도해요.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불평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 그 생수를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던지면 돼요.
주님이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나의 인생이 끝났다. 더 이상 해나갈 힘이 없다. 나의 무능력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우리 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꿈꿀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내가 쓰는 것 같지만 갑자기 닥쳐오는 수많은 삶의 위기 가운데 내가 그 인생을 써내려갈 능력이 없음을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이야기가 끝났을 때, 내가 더 이상 미래를 그릴 수 없고 꿈을 꿀 수 없을 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 꿈꿀 수 있게 해주시고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시며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 가운데 우리의 탄식 가운데에 우리의 때로는 쓰러진 가운데에 나의 못남 가운데 나의 연약한 가운데에 성령님을 부를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사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써내려 가심을 믿고 확신하며 그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함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케 하사 새로운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미래 가운데 더 이상 불만 갖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남의 말과 남의 눈빛 가운데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나의 몸이여. 바로 그 말씀 하나님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허락하사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일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내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헌금하겠습니다. 예,